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반이 피스가 기스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신명기는 임종 전에 모세가 행한 세 편의 설교 형식으로 구성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어제 말씀 43절까지였죠.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과 광야에서의 여정을 추억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설교가 시작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44절 이하부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26장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이 새로운 세대, 이후 세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늘 이 연관성, 곧 말씀의 영원성을 염두에 둬야 돼요. 이 말씀이 그냥 그 시절을 위한 말씀으로 생각하면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저 이전 시대의 이야기로 치부한다면 능력이 없겠죠. 그냥 좋은 얘기, 논어 맹자, 명심보감의 권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단호하게 이 말씀의 권위를 규정하고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5장 1절로 3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 명령이라는 거예요. 곧 이 말씀은 어느 한 세대, 어느 한 시절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시간, 모든 성도를 위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위에 두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과 맺은 언약은
그 세대뿐 아니라 오늘을 위한 언약이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늘 지키고 가장 우위에 두라는 뜻이겠지요. 헷갈릴 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선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를 위한 한 개인의 송사 중에 헌법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 어떤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거예요. 곧 다른 법이 있어도 그 법의 취지가 헌법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법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헌법이 가장 상위의 법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계명도 그렇습니다. 모든 교리, 우리가 지키는 신앙의 전통도 모두 십계명, 하나님 하신 말씀에 기반하는 거예요. 가장 우위에 있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래서 이 원칙은 유효하겠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위에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근거, 아주 건강한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선하고 잘 적용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질 태도 두 번째, 은혜를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단추의 중요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시작이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전체가 엉망이 되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가 선행되어야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짐이 되고 속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라고 하면 은혜, 사랑, 말씀이 먼저 떠올라야지 다른 게 먼저 떠오르게 된다면 우리 신앙은 혼란스러워져요. 짐이 되고 속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말하면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역사죠. 그때 받았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4장 4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곧 율법의 시작은 출애굽,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명하시기를, 그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5장 6절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이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새길 때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자연스레 효도하게 되듯이 은혜를 기억하면 말씀이 선명해지고 순종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치 않고 신실하게 주의 백성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7절로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존재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섬기지 말고 대체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자, 그러면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하죠. 하나님만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상은 아무리 근사해도 화려해도 사람의 작품, 사람의 욕망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0절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웬 말이고 그 형상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무지함의 발상입니까?
우상에게 잘 보여서 몇 대가 은혜 받겠습니까? 아니겠죠. 은혜가 아니라 심판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한 세대도 책임지지 못하는 게 우상의 실체입니다. 그냥 사람이 만든 유한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이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고 사랑하며 섬기고 경외해야 돼요. 그렇게 신실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되어서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선포한 세 가지를 기억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위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오늘 위한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해야 돼요. 경외심을 가지고 마땅히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가슴에 새길 때 그 다음 우리가 행할 행동은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죠. 우상과 탐욕의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그럴 때 신실한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천대까지 은혜 베푸심을 약속하세요. 그렇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우리들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선하게 하옵소서. 또한 가슴이 뜨거웠던 은혜의 때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어떤 우상의 미혹과 유혹도 차단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삶에 충돌이 있고 헷갈릴 때 하나님 말씀을 제1의 원칙으로 삼아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때 하나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